우리 4월 22일 연합 구순 모임. 제가 최근에 우리 김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리바이벌 해볼까 싶어요. 빌립보서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처음 시작이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하는 제목 이 말씀을 하셨는데 2022년도 6월 12일 날 지금부터 그러니까 그건 한 1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 본문 말씀이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자 하는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만 이렇게 읽어도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저는 이게 영광과 찬송 말만 들으면 막 가슴이 설레고 그러거든요. 이 빌립보서 주제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복음서라 할 수 있는데 이 안에 이제 주옥 같은 말씀들이 다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한 많은 말들 중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 죽기까지 복종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하는 이런 말씀.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이런 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이제 빌립보서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참 고상합니다. 바울은 막 이렇게 막 내가 일체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기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런 것들을 빌립보서에서 쭉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같이 묵상해 가는 것은 우리에게 새롭게 더 깊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나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안에 김재 목사는 자기 눈을 열게 한 말씀이 깊이 들어있다 이렇게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인격은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한 그런 인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 하는 것은 왜 그리스도를 아는가? 이것은 내 개인 어떤 영성이 높아지거나 어떤 좋은 덕성을 갖추는 것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살아낸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자꾸 이제 말씀을 들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홀로 이렇게 자꾸 우리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지어져 있으니까 그런 인식이 우리가 자꾸 들어오는데 이건 관계 안에서 사회로서 온전케 된다. 우리가 항상 몸이라는 개념을 잊어버리면 금방 또 엉뚱한 길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게 중요할 거고 바울이 아까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할 때 이게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은 말은 글자는 똑같은데 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경우가 우리가 살면서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 내가 말할 때 하나님하고 상대방이 듣는 하나님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달리 표현할 길이 없을 때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꼬집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할 때. 그래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개념 지어진 그런 하나님 상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상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뭐 18년 전에 그 남산병원 데모할 때, 데모가 언제 끝날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매일 하루를 그냥 살고 자고 이렇게 했어요. 왜? 데모를 끝내고 말고 하는 게 내게 안 달려 있고 데모 하는 사람도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죠? 그러다가 무작정 흘러가다가 어느 날 데모가 딱 멈추더라고요. 그때 이제 성무장에 불이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데모하다가 자기 집 가게에 불 나니까 다 글로 가버렸어. 그때 나는 이제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하면 자연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야, 그래 이제 그때도 막 불 왜 났는지 막 하여튼 조사를 다 해봤는데, 누전인가 뭐 이런 거 누가 불 냈나 다 조사했는데 원인을 못 찾았대요. 원인을 못 찾았대. 그리고 우리 집에서 이제 댐, 그 중구청 소관이거든. 서무시장도 중구청이고 우리 병원도 중구청이니까. 그래 뭐 우리 병원으로 나오던 모든 관청의 사람들, 서방서, 경찰관들 다 저 서무시장 가가 있고 우리 집 앞은 조용해졌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불렀는데 너가 어떻게 찾겠노? 그거 하나님은 이제 자연신 하나님이다. 나도 그 불이 안 났으면은 데모가 끝나지 않고 그러면 내 병원 뭐 문 닫고 이제 뭐 또 지금 딴 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자연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 형상,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각자의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려고 하면 각자의 하나님 상이 달라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데는 서로 많은 장애물이 생기는 거라.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는 어떤 사람을 두고도 각자가 다르게 말하거든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 보이는 사람,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각자가 달리 말하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죽하겠습니까?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역사 안에서 보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핍박도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월감과 기득권 움켜쥐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편에서는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이 참 불편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라. 우리 지금도 뭐 1년 넘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는데 그 전쟁의 비참한 상황들을 보면은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나 이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또 뭐 최근에 매스컴에서 길 가다가 9살짜리 여자애가 뭐 음주운전해서 치여가지고 막 죽었잖아요. 그런 거 들으면 남의 일같이 안 보이잖아요. 내 일같이 보이면 막 가슴이 저리기도 한데 그런 이야기 하는 그런 참 힘들게 하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야, 하나님 있으면 이럴 수 있나 하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개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 상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도 정말 코끼리 다리를 만지듯이 장님 코끼리 다리를 만지듯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경험된 참 작은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내 하나님을 고집할 수가 없는 거라. 고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 가는 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까? 이렇게 각자가 다 하나님을 다르게 인식하는데 그래서 우리 가장 확실한 것은 예수가 이해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가 관계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하고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가 아버지와 나와 하나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와 나가 하나로 인식하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서로 이제 이렇게 하나로 쫙 만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처럼 인식하면, 예수처럼 그렇게 살면은 예수에게서 나타난 삶이 그대로 우리 인생 안에서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내 인생의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 보화를 담는 그릇으로 그렇게 예수는 인생을 살아갔잖아요.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산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 자면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가 이해한 그 이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고 왜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었는지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고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이 발견되어지면 야 그러면 뭐 예수처럼 사는 거 그죠? 그게 어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시험을 많이 받았잖아요. 왜 돌로 떡을 못 만드는가? 왜 성전에서 못 뛰어내리는가? 이런 사탄의 송사가 있었는데 예수의 대답은 사탄의 송사를 끝내버렸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어떠함을 가지고 송사를 했는데 예수는 하나님 앞에 선 자기 자신으로 이 모든 송사를 막아버렸어요. 왜냐하면 떡 먹고 사는 문제, 떡의 문제는 세상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는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사람이 지어졌다. 전혀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 안에서 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뛰어내려보라. 뛰어내려보라. 뛰어내리느냐 못 뛰어내리느냐 이 생각 가운데 있으면 사탄이 프리미엄을 딱 덮어 씌운 것에 딱 걸리는 거야. 뛰어내리는가 못 뛰어내리는가. 근데 예수는 그 프리미엄 안에 갇혀 있지 않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을 시험할 자가 아니다. 뛰어내린다 못 뛰어내린다로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뛰어내리는 못 뛰어내리는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그 어떤 프레임에 딱 갇혀버린 거라. 그 프레임에. 근데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프레임 안에서 막 해봐야 답이 없어요. 근데 예수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할 자가 아니다. 당당하게 하고 전혀 사탄의 송사에 걸리지 않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먹고 사는 세상 안에 우리의 시각이 딱 고정되도록 우리를 계속 송사하고 있지만 예수는 우리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보는 관점, 예수가 이해하는 하나님, 예수가 이해하는 그 이해 이런 것 안에서 우리 인생이 딱 발견되어지면 인생 사는 게 너무 쉬워지고 우리를 정말 가치 있게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나? 왜 지었느냐? 예수 안에서 보면 바로 예수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죠.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 아니겠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우리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짓자 이렇게 하신 이유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뒤에 보니까 예수 안에 우리를 두시기 위함이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안에 삶에서나 죽음에서나 항상 동일하십니다. 삶과 죽음이 일치하잖아요. 예수는 삶 안에 죽음이 있었고 죽음 안에 삶이 있는 거라. 중첩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삶과 죽음이 전혀 다르지 않는 분. 바로 이분 안에 우리 인생이 발견되는 거죠. 이분 안에 우리 인생을 두기 위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그래서 예수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음이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삶과 죽음과 자기의 말씀이 하나인 이 예수를 나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 인생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살도록 지어서 어디에 두시려고? 우리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라. 우리 개별적으로 살도록 지으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를 예수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알라고 하면 예수를 깊이 아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해하신 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형제들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나는 오늘 이제 우리 집에서
우리 민들레 홀스방 형제 자매들하고 이제 교제를 했는데 우리 순열이가 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오늘도 순열이 죽음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 죽음, 상대방 죽음, 순열이 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저 형제도, 저 자매도 죽음을 안고 사는 사람이라고 딱 보이면 저는 그게 오늘 그런 생각이 들대요. 죽음을 안고 살기 때문에 내일 만날 수 있다고 장담 못 하는 거라. 그죠? 우리는 죽음을 싹 빼놓고 있으면 내일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막 형제에 대해서 막 그리스도의 심장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근데 내일 만날 수 없는 사람이다. 왜? 저 사람의 삶 안에 죽음이 같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돌아서서 내일 못 만날 수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오늘 만나는 이 만남이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면 어떻게 형제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우리가 다 죽음을 내장하고 사는 사람이다. 이 인식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교제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시대는 죽여버린 시대예요. 우리가 사람이 누가 죽으면 있잖아요. 3일장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럼 돌아가시면 뭐, 허덕지 하다면 첫날 지나고, 두 번째 날만 잠시 빠져가고, 세 번째 날은 뭐 또 발이 내려 가버리니까, 사실은 사람은 죽고 나면 하루가 안 돼가고 돌돌 말아서 그냥 갖다 묻어버린다고, 화장하든지. 왜? 우리가 사는 삶 안에 죽음이라는 게 인식되어지지 않도록 현대인들은 이미 그 죽음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없는 삶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예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죽음을 우리 앞에 딱 전시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날 봐라. 네가 나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이 죽음을 늘 전시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버려버린 죽음이잖아요. 세상에 싫어서 버려버려져.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것처럼 싹 그렇게 숨겨놓은 이 죽음을 우리에게 매일마다 각성하게 하고 매일마다 깨닫게 하는 것은 왜? 왜 그런가? 인생은 바로 숨이 코에 붙은 게 인생이고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은 오늘 밤 하나님 나를 데려가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가 절대로 자고할 수 없고 흙으로 지어진 인생이고 정말 하나님이 네 인생을 개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바로 이 죽음을 보고 늘 깨닫는 거라. 죽음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안에 죽음이 중첩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늘 자고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자고할 수 없다. 그래서 그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처럼 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죽음을 안고 사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죽음을 막 즐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그 죽음을 안고 사는 인생은 너무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고 예수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오늘 밤 숨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형제들에 대해서 오늘 내가 만난 바라고 자매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시작하신 이를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을 시작하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신 이분을 우리가 만나는 거고 이분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내가 있기 전에 계신 분이잖아요. 내가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신 거라. 예수는 끊임없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지? 우리가 그냥 시작하는 것은 내 생각에서 나온 거지만 사람들이 힘든 것은요. 하나님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자기가 시작한 것 때문에 힘들어 하거든요. 자기가 생각한 것 때문에. 저는 그래 이제 늘 목사님 말씀 듣고 인생을 살면서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듣는가 하면 내 안에 고민스러운 거 자세히 보면요. 돈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 문제 고민 안 하려고 하면 돈 잃어버리면 돼요. 거의 대부분이 뭐 다 막 이전 투구하는데 마지막 결론은 거의 대부분이 돈으로 다 해결될 문제. 그래서 이제 퉁쳐서 돈을 잃어버리는데 뭐 돈을 잃어버린다 생각하면은 뭐 고민할 게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진짜 고민할 거는 정말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생명에 관계된 문제. 그래 이 생명에 관계된 문제는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밖에 없어요.
그 사실은 그냥 뭐 세상 일을 살아가는데도 지혜롭게 사는 일은 내가 그런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면 대부분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런 일들은 내 생각에서 다 나와서 생기는 일들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우리가 힘들잖아, 그지? 그래서 내 인생에서 자신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다. 나를 시작하신 분이 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단순하게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하신 이가 있으니까 이분이 마치실 거고 시작하신 이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얻을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말씀만 딱 인식이 되어도 모든 근심이 사라질 거 아니겠어요. 누구든 인생에 굴곡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시작하신 이가 있다. 이게 우리 소망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가면 우리 인생이 다 안식하게 되거든요. 사망이 넘치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은 이 중간에 있는 모든 관점들은 지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간다. 그런 말이죠. 다 지나간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나되게 하셨고 지금도 나를 나되게 하시고 장차도 그렇게 하실 분이 있으니까 내 인생 시작부터 끝까지를 관여하신 분이 있는 줄 우리가 알면은 내가 뭐 인생을 특별히 도모하고 계획하고 뭐 성취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안식하셨다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날을 복주어서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시작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으니까. 결국 내가 무엇을 한다는 생각이 없으면 늘 우리가 안식하게 됩니다. 늘 안식 가운데 있게 돼요. 저는 이걸 이제 표현하기를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뭐 시처럼. 그러니까 그때서 보면 구름하고 달이 충돌할 것 같은데 싹 오더라도 그냥 구름과 달은 전혀 충돌 없이 자기 갈 길을 가는 거라. 내가 뭘 하려는 생각이 없으면 하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쉴 수도 없고 안식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 생각만 없으면 인생이 너무너무 쉽게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실 때 일하고 하나님 쉬실 때 쉬는 거. 이게 이제 안식인데 안식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우리의 일이 끝나는 거죠. 근데 사람 일이 뭡니까? 사람은 원래부터 자기 일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사람은 원래부터 자기 일이 없다. 하나님 일이 사람 일이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딱 연합하면 그때부터 사람 일이 하나님 일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 옛날에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소가 밭가는 것이 소의 일이지 예물 먹는 건 소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거의 대부분의 일이 예물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밭가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일 때문에 고민하는 고민이 진짜 우리의 고민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을 시작하신 이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실 거니까 내가 내 모든 계획과 일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말씀만 들으면 너무 막 가슴이 kum덕kum덕해요. 우리 이제 창세기 형님들의 첫 자손들 중에서 특별히 나는 최영광, 우리 박찬미 이름 바꿔가지고 지금 뭐고 규리를 바꿨던데 나는 걔들 둘이만 보면 목사님이 우리 안에 두신 소망을 내가 생각하게 돼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도록 그 아이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신 거 아니겠나. 내가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어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 왜? 이렇게 우리를 시작하신 이가 자기 안에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시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사람에 대해서 가진 이 놀라운 계획은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세상의 종교들이 경배와 찬양 많이 하잖아요. 경배와 찬양 시간에. 근데 막 노래하면 즐겁고 좋잖아요. 사실 다 지나고 나면 다 자기 만족이에요. 자신들의 심금을 울리고 또 듣는 사람의 심금도 울리고 감동도 되고 하지만 세상의 춤과 노래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의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말한 요지는 뭐냐 하면은 그런 노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된다. 우리 인생 자체가 욥처럼 내 종 욥을 봐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얼마나 욥이 하나님의 그 자랑입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자랑이 되게 하겠어요. 자신의 자랑이 되게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첫째, 너희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적 때문에, 우리 인생에 두신 귀한 목적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라. 그래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탁 감지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보기한 목적 때문이다. 그 독생자를 주신 것도 우리를 그 예수 안으로, 그 목적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이게 그래서 참 하나님의 참 사랑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사람의 가치를 알게 하는 것도 바로 이 영원한 계획을 아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가치를 알게 하는 이 사실이 우리 인생에는 복음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인생을 왜 지었는지, 하나님 너를 갖다 고귀한 목적을 쓰시기 위해서 지었다. 이거 우리가 늘 알리러 다니는 게 우리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는 거잖아요. 바울은 두 번째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선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선하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선한 것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바울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의 목표. 그리스도는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위임이고 기름 부음인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땅 위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살도록 이 고귀한 직분을 위임하신 거죠. 바로 이 위임이 이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다. 왜? 위임 받은 그것은 그 위임 주신 분과 위임 받은 사람이 하나라는 말이죠. 내가 이제 위임 받은 사람이 가서 하는 게 위임을 준 분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면 특별한 사람, 예수에게만 이런 위임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짓자 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이 거룩한 위임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임 받으면서 떠나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인생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 인생의 잔이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듣고 하나님 인생에 두신 소망을 보면, 우리 인생의 잔이 넘치는구나. 내 형편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위임을 탁 깨닫게 되면 내 인생이 너무 만족이 되는 거야. 내가 이런 형편이나 저런 형편에 처하든지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위임 때문에 우리 인생은 만족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에 부어져야, 하나님 인생이 우리 인생에 부어져야 우리의 잔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바로 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위임, 그리스도라는 것은, 위임이라는 것은 곧 바로 연합을 말합니다. 연합.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김 목사님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사람이 두 가지 악이 있는데, 두 가지 악이 뭐냐? 하나는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인생의 시작하신 이가 어딘지 이걸 버리는 게 첫째 악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고 있는 사람, 이게 두 가지 죄라고 그렇게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바울은 부탁하기를 너희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하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태양빛 아래서 심판받는다 이런 말이라 그래요. 태양빛 아래서. 그래서 빛 아래 오면 감출 것이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어둠을 왜 사랑합니까? 감출 것이 있으니까 어둠을 사랑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추수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임하신 이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진실하다 하는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과 같은 의미가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허물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그 감출 것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은 우리 인생에 사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것을,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 하는 말이거든요. 허물 없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하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하는 말이 히브리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모든 것이 바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을 때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지극히 선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을 보면 각자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빛나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 형제 자랑하는 것보다 더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서로 자랑이 되는 이런 세계는 없어요. 우리 말고는 이런 세상이 없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형제들의 자랑이 되면 그게 모든 것을 이룬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찌꺼기 같은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 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우리를 시작하신 이분이 너무나 완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라는 목적이야말로 인간 최고의 목적이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축사하실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되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하신 일이 되고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왜? 어떻게 제가 내 마음에 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 말을 바로 우리에게 하시지 않겠어요? 이가 나의 영광이요 나의 찬송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세계 안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세계 안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